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기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돌이킬 마지막 기회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기회가 있죠. 어느 때는 잘못한 일을 사과할 기회가 있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용서할 기회가 있기도 합니다. 또 어느 때는 실수한 일을 다시 수습할 기회가 있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돌이킬 마지막 기회의 시간에 놓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몇 마디라도 말을 하는데 오늘 유다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의 움직임만을 성경은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유독 유다의 움직임에 끊임없는 아쉬움 그리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지만 그의 행동에는 언어가 나오고 있는 본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몸짓이나 표정, 손짓, 시선, 자세 등으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언어로 말은 하지 않지만 비언어적 표현으로 돌이킬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유다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돌이킬 마지막 기회에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도 자세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심령이 괴로운 상태이십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신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심령이 괴로우셨던 것입니다. 1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만찬석상에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70절이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배신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이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대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의심을 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반응은 마태복음 26장 22절에서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19절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2절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불안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예수님께 묻기까지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의심하더라는 뜻은 길을 잃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에서 냉철한 판단력을 잃고 어리둥절한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해요.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팔리라는 말씀을 듣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딱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있어요. 제자들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는 말에 서로 얼굴을 보면서 무슨 말씀인지를 의심하고, 또 너무 충격적인 말이어서 난감해하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기까지 하지만, 어쩌면 가장 충격을 받고 당황해야 하고 또 난감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해야 할 유다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면 더 심령이 괴로우셨던 것 같습니다. 제발 알아들으라고 2번씩이나 말씀을 하셨지만 다들 듣고 난가? 설마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을 정도인데, 정말 물어야 할 그 한 사람은 유다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 정말 더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만찬의 자리에서 가룟 유다를 보며 괴로워하시면서 그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인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살 길이 지금 이 순간에 보이고 있는데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 바로 생생하게 눈앞에서 영생의 길을 버리고 참떡을 외면하고 영원한 생수를 버리는 유다의 모습입니다. 저는 결혼할 당시 가장 기복의 깃발이 높이 달렸던 시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000번제를 마치고 40일 작전 기도가 끝나는 날이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그러려고 계획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도 이렇게 맞아 떨어진 것에 혼자서 매우 신기해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행복한 결혼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더 확실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학교를 간다고 하면서 계속 집으로 돌아왔고, 새로운 학기가 되어서 여기저기에서 후원해준 등록금을 모아서 준비를 했는데도 말이 없기에 학교에 전화를 해보았더니 학점이 이수되지 않아 등록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구속사가 없었던 때라 이 사건을 말씀으로 가지고 가서 묻고 기도할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말씀도 들릴 리가 없었죠. 그러기에 결국 혈기와 분노, 생색만이 가득한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남편을 팔았나 모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팔고, 납득이 되지 않아서 팔고, 생색이 올라와서 팔고, 끝도 없이 남편을 팔면서 저의 죄는 없고 남편 죄만 가득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팔아도 시원하지 않았던, 그래서 회개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도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 쓰는 것을 보고 의심이 생기는 시점에 도래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질문합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하신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립니까? 나는 지금 누구를 어떻게 팔고 있습니까? 파는 것으로 끝내고 계십니까? 여기에 나의 회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까? 나의 거룩을 위해 수고하는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회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2번째로, 돌이킬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갈등 충만해야 합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조금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 모두 당황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 불안해하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기까지 했다고 했죠. 이 장면은 우리가 1:1 양육을 받을 때 배웠던 갈등 충만은 곧 성령 충만이라고 배웠던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지금 다들 갈등이 충만해져 있습니다. 이 갈등은 당황스러움으로, 난감함으로, 그리고 불안함으로 표출이 되었습니다. 23절에서 예수님께 몸을 기대고 있는 제자가 누구인지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요한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서 성질이 급한 베드로는 가장 먼저 갈등이 충만해진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 기대고 있던 요한에게 머릿짓으로 방금 하신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려달라고 합니다. 요한은 베드로의 반응을 알아듣고 예수님께 그 팔자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한 조각 적셔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그 떡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떡을 촉촉하게 적셔서 주시면서 다시 한번 유다를 바라보셨습니다. 한 번 더 회개할 기회, 돌아올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고 그러기에 그 어떤 갈등도 일어나지 않았던 유다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먹기 편하도록 촉촉하게 적셔준 떡을 받고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돈을 관리할 정도로 신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머리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을 파는 것에 있어서 어떤 갈등도 하지 않을 정도로 이미 강팍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돌아올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도 제자로서 전혀 미동도 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의 미혹에 완전히 심령이 점령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로므로써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거부하는 유다를 보며 예수님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십니다. 속히라는 말은 더 빨리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지만 속히 하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지금이라도 더 빨리 속히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간절함을 보는 것 같은데요. 유다는 전혀 갈등하지 않는 것으로 더 빨리 속히 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도 대조적입니다. 저는 15년의 결혼 생활에는 조금 전에 말씀이 없었다고 그랬죠. 오히려 그래서 남편이 제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십니까를 주제 단어로 기도하며 사용을 할 만큼 삶이 인정되지 않았고 해석받지 못한 때라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사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건강하게 갈등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갈등은 하되 더 이상 남편과 살면 내 삶이 완전히 망가질 것 같아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진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 이혼을 생각했고 무료 상담을 하고 만약에 합의 이혼이 되지 않으면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살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만으로 생각을 끝내지 않고 교회에서 그래도 기도한다고 하는 집사님들을 선동해서 이혼 작정 기도를 3번씩이나 했고 이것도 모자라 금식을 하고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철야까지 한다고 이혼을 향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함께 살기 위한 갈등 충만을 하지 않고 이혼을 향한 갈등 충만으로 아이들과 함께 살 집을 알아보면서 부동산을 뒤지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건들을 주시며 말씀으로 갈등 충만하여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계셨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모든 해결은 이혼으로만 치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던 것은 시누이 형님들이 몰래 용돈을 주는 것과 7개의 카드 그리고 아버님의 유산으로 받은 작은 아파트 전셋값을 저 몰래 올려받으면서 불어난 카드를 갚고 또 카드를 쓰면서 돌려막는 식으로 했었던 남편의 삶이 이런 씀씀이도 이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되었었습니다. 전혀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꾸준하게는 일을 하지 않았기에 남편이 속히 직장을 잡고 일을 해서 속히 생활비를 가져다 주기만을 바랬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니 모든 것을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달리고 있었던 저의 시간이었습니다. 질문합니다. 나에게 지금 속히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히가 아니라 여전히 더디기만 한 악과 연약함은 무엇이 있을까요? 구원과 거룩을 위해 속히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깨어있어 구원을 위해 속히 해야 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돌이킬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밤을 맞이합니다. 30절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주신 떡을 받고 곧장 밖으로 나갑니다. 이미 만찬이 있기 전에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내통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러 가야 했습니다. 함께 모여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제자들도 눈치를 챘을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가늠할 수도 없는 모습으로 유다를 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배신할 것을 아시고도 심령이 괴로우셨고, 배신할 것을 아시고도 떡을 주셨고, 배신할 것을 아시고도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실 때 유다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얼굴과 행동에 유다가 여전히 돌이키기를 바라시고 유다를 제자로 찾고 싶어하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었음을 말합니다.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 다른 제자들이 결코 유다가 배신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아듣지 못할 정도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랑을 받고도 유다는 그 떡조각을 받고 곧 나가고 밤을 맞이합니다. 유다는 3년이란 시간 동안 예수님과 생활하면서 영생에 대한 무수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결국에는 어둠을 선택하면서 돌이킬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시간적인 밥을 맞이하기도 하지만 영혼의 밤과 육신의 밤도 맞이하기 위해 속히 더 빨리 가는 것으로 결말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직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지난 15년의 결혼 생활은 어쩌면 밤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입니다. 빛이 보이지 않았던 시기였기에 일하지 않고 매일 텔레비전을 보다가 코를 골면서 자고 일어나면 또 게임을 하고 그러다가 다시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남편의 반복된 생활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양파를 까면서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텔레비전 소리 사이로 남편의 코고는 소리가 더 우렁차게 들렸습니다. 내가 저런 사람을 위해 밥을 해서 먹여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 부엌칼을 들고 머리맡에 서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답을 외치고 기도해라, 말씀을 봐라, 찬송을 해라고 하니까 어느 날은 남편의 속옷을 꺼내서 가위로 다 자르고 돌돌 말아 서랍에 다시 넣어두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주일날에는 집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시끄럽다고 큰 소리로 야단을 치면서 자기는 게임을 신나게 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가 남편이 나간 시간을 틈타 벽걸이로 크게 결혼사진을 걸어둔 것을 내려서 송곳으로 남편의 얼굴을 찍고 찢어서 난도질을 해놓고 그대로 놓아두기도 했었습니다. 일하지 않고 저에게 설교를 멈추지 않는 남편의 모든 모습들은 저에게는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말씀이 없었기에 더욱더 칠흑 같은 밤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없어질 뻔한 사건 속에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큐티 목회를 시작하셨고 저에게도 말씀이 들렸으며 갈등 충만은 성령 충만이 되어 이혼을 해달라고 하면 도망쳤던 남편이었는데 그 남편 때문에 지금 가정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으로 인정되어 남편에게 가정을 지킨 사람은 당신이라고 고백하는 밤을 통과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결혼 15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남편이 외롭고 힘들었는지가 자꾸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큐티하면서 8년의 시간이 지나고 보니 지난 결혼 시간이 또 다른 각도에서 묵상이 됩니다. 일하지 않는 남편이 저 자식을 보면서 얼마나 비참했을지, 학교를 그만두면서 꿈을 포기했을 때 얼마나 절망하며 좌절했을지에 대해 공감해주지 못한 것이 너무도 미안했습니다. 그 시간에 저만 힘든 줄 알았는데 남편도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힘든 시간 홀로 두고 원망했던, 그리고 공감해주지 못하고 위로해주지 못하고 격려해주지 못한 것으로 돕지 못한 것이 인정되어 남편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슬픔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남편을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손을 잡아주면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시간으로 어둠이었고 밤이었던 시간을 점점 말씀으로 빛으로 비추시고 돌이킬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기다려주시고 회개로 나오게 하심을 깨닫습니다. 질문합니다. 지금 내가 사로잡혀 있어 밤이라고 생각하는 곳, 사람, 환경, 문제와 사건은 무엇입니까? 사로잡히고 밤과 같은 사건으로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나요? 들리지 않나요? 오늘도 여전한 방식으로 비치신 말씀 앞으로 한 걸음 옮겨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월 12일 보석상자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를 전혀 못 깨닫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게 됩니다. 지금 내가 사로잡힌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말씀이 특별히 임하라고 하늘의 이상이 보이라고 내가 사로잡힌 것인데 그걸 해석하지 못하고 지질이 고생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이킬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유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고 우리의 모습이 되며 예수님의 괴로움이 나를 향한 괴로움이고 우리를 향한 괴로움으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말씀이 들리지 않아 기복으로 결혼해서 이혼으로 갈등하고 함께 살기로 갈등하지 않았던 죄가 충만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남편을 돕는 역할을 하지 못했고 연약한 남편을 외롭게 하며 정죄하며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었습니다. 이런 저희 가정에 구속사를 주시고 날마다 큐티하게 하시며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가정을 지킨 사람은 제가 아니라 남편이라고 인정케 하시고 돕는 역할을 하지 못한 지난 결혼 생활을 회개하며 사과하는 것으로 밤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둠이었고 밤이었던 시간의 때를 말씀의 빛을 통해 묵상하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돌이킬 마지막 기회가 우리 각자에게 있을 텐데 말씀 보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누리는 하루가 되어 밤의 때를 빠져나와 회개하고 사명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